역사적으로도 보면 1849년 12월 22일 이제 성탄이 곧 오는데 성탄 3일 전에 한 사형수가 광장에 있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체제 반동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은 그에게 마지막 단두대의 칼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사형 언도관이 5분의 시간을 줍니다. 5분 동안 살아온 삶을 보니까 후회밖에 없어. 자연을 둘러보고 가족과 친구들을 둘러보고 자신의 영혼을 둘러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워.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단 1초도 허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두 눈을 감았는데 놀랍게도 황제의 특사가 사형 언도를 멈추고 대형을 내립니다. 강제 수용소, 노동 수용소에 보내줍니다. 그날 저녁 이 사형수가 사형을 모면한 이 사람이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그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다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이 사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마침표입니다. 그 어떤 형태로도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시 살지는 못한 것일까요?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다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별을 찾는다면, 자기 꿈을 찾는다면, 자기 소망을 찾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꿈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꿈이 있습니까? 그 방향에 서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찾고 그 별을 찾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작품들을 남겨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별이 되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죠.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의 글을 읽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죽음은 절망이지만 그 죽음을 각성한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기록적으로는 3번 있지요. 십자가 부활의 예고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빌딩과 권세와 재물과 권위에 기죽어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언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닌 거 니네들이 알지? 네 알지요. 그럼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왜 사냐? 세상 구경하려고 왔냐? 왜 살아요 당신?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의 것을 흙으로 돌려보내지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는 죽고 살 것이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자신의 별을 찾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육체를 붙잡고 욕망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씨름해요.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못 가게 하겠다 그러고 뭐 어떤 오만한 짓을 다 하더니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냥 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뭐 말씀 묵상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막 그냥 온갖 짓을 다 할 것 같이 하던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도 도망가려면 얼른 도망가셔. 얼른 도망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때, 이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거는 기드온의 300용사지 3만 명이 아니고 2만 명이 아니요. 그냥 예수를 막아서 너 왜 막아서냐?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것 때문에 막아서 야 나는 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너희가 내 받을 잔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럼요. 우의정 시켜주고 좌의정 시켜주면 못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세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자기 어둠 속에서 자기가 붙잡아야 될 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존재하는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찾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막 정말 그냥 진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를 마감할 적에 내가 정말 기쁘다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별을 찾은 사람은 있는 건데 여러분 별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별을 찾으면 별별 효과가 일어나요. 별별 효과가 다 일어나. 넘어져도 잘 되고 일어나도 잘 되고 앉아도 잘 되고 걸어가도 잘 되고 뛰어가도 잘 되고 일을 잘해도 잘 되고 일을 잘못해도 잘 되고 야 진짜 별별 효과가 일어나요. 그걸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가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망한 것이 있습니까?
그게 상처로 남아있고 그게 원한으로 남아있으면 아직 꿈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별을 못 찾은 거예요. 그 별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을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그 별을 찾으면 정말 이상해요. 별별 효과가 다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한 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별별 효과예요.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다. 이 순간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둘째,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셋째, 이 첫째와 둘째는 세상 사람도 나름의 꿈이 있으면 성취하는 거지만, 이 세 번째는 distinction,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건데, 영원한 꿈을 찾은 사람에게만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영적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뭡니까? 딱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가 뭡니까? 죽음과 부활이 보여요. 죽는구나, 부활이 있구나. 그게 영적 세계의 전부입니다.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별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별을 찾은 사람은 땅의 꿈을 꾸지 않아요. 하늘의 꿈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 꿈꿔요. 내 소원,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영적 세계가 열렸습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실체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을 땅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별을 봤으면 그 별을 따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별이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본 별을 땅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꿈의 길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른손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아멘. 이들은 하늘의 별을 땅에서 찾는 자들인데, 찾았을까요? 오늘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갑자기 그 별이 사라졌어. 그 별이 없어. 이들은 마귀라기도 하고 맥이라기도 하는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좀 공부하고, 메데와 바사, 성경에 나오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전에 있던 왕국인데, 그 메데의 왕국에 속했던 왕족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딸을 바사 장군에게 줍니다. 그 바사 장군의 외손자가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웠던 첫 번째 왕이고 포로 귀환을 허락해준 왕이죠. 자,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딸을 바사 장군에게 주면서 그들은 포기했어. 이 땅엔 진정한 왕국이 없다. 진정한 왕국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별을 연구했는데 어느 날 자신들이 그 하늘의 별이 보여진 거예요.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별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물은 이유는 자기들이 봤던 별이, 따라왔던 별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꿈꾸던 길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둠으로 가득 찰 때도 있고 건강의 이유든 경제의 이유든 전쟁의 이유든 그럴 때가 있죠. 동방에서 떠나서 그 별을 보고 그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별이 보이지 않아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늘의 별이 사라졌는데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상은 사라졌는데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서기관들과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별이 나타날 것을, 아기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찾고 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 때로는 소망이 끊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야곱처럼, 자신에게 생명 없음을 알았던 이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때 다시 그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라진 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인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아는데 유아를 학살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이 악이 승리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9절에 보면 문득이란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먹구름 속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먹구름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별이 없는 게 아니죠. 그것이 사라지면 별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다. 여러분,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아프고 힘들 때라도 여러분 꼿꼿하게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물어서라도, 거짓되고 헛된 사람들과 싸워서라도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별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별인데, 그 별을 쫓아서 메시아 나신 곳을 찾아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 헤롯에게 물어봤더니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봐서 그 땅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듣고 다시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별이 나타났다. 그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근데 그 별이 세 번째 멈춰섰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치했다. 여러분, 성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성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을 따라서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끝까지 가세요. 환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붙잡을 건 오직 예수, 오직 진리, 그 길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왕권과 신성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물을 이 애기에게 드리고, 이들이 꿈을 성취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다른 길로 갔다. 다르게 살았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성취했다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세요. 다르게 삽시다. 초대교회에서의 야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는데 그것이 이제 인도인데, 다른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왕족인 신분도 버리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도 버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인도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웃리치 가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승부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세요.